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아주 마음껏 축복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혼자 한번 다짐해 봤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오늘 제목이 뭐죠?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을 크게 붑니다. 새해 아침에 나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긴장감을 주겠다는 겁니다. 잘 준비해라. 이렇게 날이 오듯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2013년도 2013년이 지날 때까지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근데 2013년이 지나도록 주님은 참으신 거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날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렇다고 두려움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는 건 아니죠. 기쁨으로 또 소망하면서 그날을 마음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세기 말에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들끓습니다. 세계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재림주가 제일 많이 나타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많이 단속했지만 계룡산에 가면은 한 5m 올라갈 때마다 재림주가 한 명씩 있답니다.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대요. 중국에도 지금 종교가 개방되면서 암묵적으로 종교를 개방해가지고 단속을 강하게 안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각종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북도 신교니 전능신교 굉장하게 아주 파급적으로 세를 늘려가고 있답니다. 이들은 다 기독교의 아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으로 무슨 성을 가진 사람이 여자가 이 재림주가 돼가지고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가고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고요.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좀 오래전 옛날이었죠. TV가 없던 시대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러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규 방송이 음악 방송이었는데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음악 방송에 음악이 나오다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사실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국방부에서 발표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에 괴물이 침범을 해가지고 지구에 타격을 가하고 있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 아나운서의 아주 진지한 목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방어하던 국군은 괴멸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와 선박을 파괴하고 모든 교통이 지금 두절되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절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긴급 식품들을 챙겨서 지하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다급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막 울려 퍼진 겁니다. 이 방송이 전국 방송이 아니고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CBS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이 뉴스를 들었던 약 100만 명이 넘는 그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어찌하지 못하고 그들은 불안감에 두려움에 빠졌죠. 근데 그 방송은 새 연속극 세계의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를 소개하기 위한 오프닝 멘트였답니다. 광고 방송이었죠. 연속극을 소개하고 싶은. 이때까지 이러한 과장된 화학된 광고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는 과장 광고 억제법이 생겼어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로 방송에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을 알리지 마라. 어쨌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정신적 장애로 탈진 상태에 빠지는 대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뉴스에도 과장된 뉴스, 좀 터무니없는 뉴스를 듣고도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고 탈진 상태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과장이 아닙니다. 허황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정도로 놀라고 그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찍혀가지고 나무마다 전부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긴박성, 예수님의 초림의 그 긴박성, 세례 요한은 바로 오실 예수님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꺼번에 다 통시적으로 본 겁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올 때부터 심판은 가해진 겁니다. 믿는 자들은 다 알곡에 대해서 창고에 모여지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정은 그날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지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맛을 보고 사는 것이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그 주권 하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리산에 반달곰이 모두 몇 마리인지 아신가요? 26마리의 귀여운 반달곰들이, 왜 이름이 반달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달이 있어서 그런가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곰 만나면 할 것 같아요, 우리. 그죠? 죽습니다. 곰, 지리산에 만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26마리가 있는데 지금 걔네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전부 자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배불리 먹고 기름기게 해가지고 동굴이나 바위 틈이나 나무 틈 사이로, 나무 그 썩은 나무 안으로 자기의 몸을 운신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는 것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준비합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에는 다녀봐야 자기가 굶주려서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동물, 미련한 곰 뿐만 아닙니다. 모든 식물들도 그래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엽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에너지, 영양분을 이 나무 끝에, 나무 가지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죠. 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나무 끝에 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에너지가 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뿌리에다가, 가지에다 모아놓는 겁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은 움틉니다. 다시 새싹이 돋고 힘을 뻗쳐나가는 것이죠. 봄이 오면은 이 곰들도 기지개를 펴고 일어납니다. 활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다들 모든 삼라만상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하고 또 연탄도 갖다 쌓아놓고 에너지도 비축하고
솜이불도 꺼내고 파카 옷도 좀 꺼내가 손질하고 추운 겨울을 대비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머지않아 곧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겁니다. 그때에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7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벌써 세려하는 이 날을 본 겁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날에 애곡하는 사람들, 이 애곡은 통곡하는 겁니다. 후회에 땅을 치는 겁니다. 가슴을 쥐뜯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이에요. 끝난 겁니다.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 외에는 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5절에 소개했죠? 지난 시간에 충성된 증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했죠.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당신이 초림으로 오셨다는 것 증거보다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거가 더 많습니다.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그 권세자인 것을 그들에게 소개했던 것보다 지금의 나보다 다시 올 나, 그날에 대한 준비를 우리들에게 경고한 것이 더 많아요. 8배, 10배나 더 많은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오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다시 먼저 나셔가지고 부활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입니다. 온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주권을 갖고 계신 왕 중의 왕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절대 권력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분이 오실 때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소개하죠.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하시죠. 화면 뜹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의 말씀이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BC 5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500년 전에 쓰여졌던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은 어느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글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뚜렷하게 인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특히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미래에서의 말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을 하지만은 그들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력을 갖고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밤모섬의 요한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들려주는 이 서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연상되는 거예요? 아! 다니엘 7장 13절이다.
그렇구나 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고 매치돼가지고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다니엘서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연관을 해가지고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셔가지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뭘 타고 오신다고요? 뭐 솔로몬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대 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그 현현, 이 땅에 내려오심, 우리에게 보여짐의 모습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육체를 찾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들도 다시 변화된 모습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어요? 핀트를 잘 못 맞히시네. 데살로니가 4장 17절의 말씀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와가지고 묻혔던 그 육체를 찾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 가지고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재림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이죠. 마지막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나오나요? 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으로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끝 모습은 구름이었어요.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 제자들이 천사가 그때 이야기해 주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살짝 오셨다가 아는 사람들만 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천하에 지구가 둥글지만 이쪽에서 오셨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주님을 일단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뿐이죠. 우리들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어요. 웃기는 만화 같지도 않은 소리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본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우리들은 볼 새가 없어요. 다 그냥 들러 올라가는 겁니다. 남아가지고 머물러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지금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어어어 하고 봐라 하고 끝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처음 오셨을 때는 비공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임재하셨죠. 하지만 재림의 주님은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다수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다 알도록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뭐 저기에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재림주가 얼마나 지금 지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끔 아는 겁니다. 거짓,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죠. 초림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초림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의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본다 하죠.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찌른 자의 제1 장본인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을 직접 못에 박았던 그 군인,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군인.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고 없지요. 그들이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찌른 모든 배후 세력들 다 총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보면은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가 볼 것이 아니라 찌른 자들, 찌른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그 로마의 세력들, 또한 유대에 있는 모든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시대에 소리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든 군중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찔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이유가 뭐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린 이유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순전히 예수님이 찔리고 못 박히고 상한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 누가 보는 겁니까? 그를 찔른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다시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나 때문이구나 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이 이 날 오실 때에 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으로 찔러놓고 찔러라고 주님을 찔러라고 그렇게 소리쳐놓고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받았고 재치게 맞았고 고난을 당했음을 듣고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이 본다고 말씀하시나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입니다. 애곡한다, 땅을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가슴을 도려낸다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런 슬픔에 큰 애곡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린 양의 잔칫날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데 주님 이단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것은 소수예요. 소수. 몇몇 사람들만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날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애곡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은 땅끝을 찾아다닌 겁니다. 온 민족, 온 족속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주님이 찔리시면, 주님이 상하시면, 주님이 재증에 맞으시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 때문이야.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다른 날짜, 시기는 분명히 밝힌 게 없지만은 확실한 거 한 가지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온 민족, 온 족속에게 다 전파되면은 그때서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 시점에는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은 다시 오신 그때 이미 이 복음은 다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다 복음이 전파된 후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왜 울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예수님을 전해줬는데도 완악한 마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듣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회개치 않은 불신자들, 그들은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태어남을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의 영생토록 영벌에 그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선택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정도였으면은 보통 일을 치르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라면은 대단히 큰 사건을 벌이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듯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2013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은 먼 미래에 될 일이 아니죠.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1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일어날 일들인데 속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적게 하신 겁니다. 3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인류의 겨울이 가까워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뉴스를 봐도 크리스찬들은 저런 일이 있구나, 저런 사건이 있구나 하고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해들 예사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요, 저는 뉴스를 대할 때마다. 저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론 다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빠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난 얘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져버려. 내쳐지는 인생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해가지고 적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고 에이미 이 용법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는 빛이다 그러면 빛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인 거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똑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뭡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려주신 말씀이고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가지고 온 시공간을 통합하시고 통제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현재 계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지구의 이쪽과 또 지구 반대편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전능한 자라.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올마이티. 뭐든지 능력이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된 이 예언의 말씀,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 귀한 지침을 줍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드러내면서 오늘 낮에 찬양이 있었고요. 낮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들려진 그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퉁이 돌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져 가는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모퉁이 돌이 거침돌이 되고 모퉁이 돌에 부닥쳐 가지고 박살나는 그러한 돌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 안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 날에 당황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웠죠.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해가 더 갔고 한 살이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견고합시다.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날에 주저하지 않냐고 당황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면서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 받아 누리시고, 이러한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또 가정으로 또 친척집으로 방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또 여러 친지들 만나신 분들,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말하지 않아도 우리 형제는, 우리 자매는, 우리 올케는, 우리 신우는 영락없는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우리 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이제 기다리는 자로, 다운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참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숙 집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이 일에 매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우리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구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이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참으로 각 사람의 눈이 주님을 봅니다. 지는 자들도 못 보시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주님의 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영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방을 닦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거룩도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삼으셨고요.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전거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고요. 또 믿고 체험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들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 하나님 음란하고 또 욕심 막히게 하고 또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 힘들게 만드는 이런 모든 악하고 사악한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밝게 하시고 하나님 내쫓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터오르는 하나님 터져 폭발쳐 흐르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사랑으로 묻혀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만천하 가운데에 선포하며 사는 손색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소망하며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움의 그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것, 인생 다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머릿속인 심령 위에, 이들이 손대하는 모든 산업 위에, 이들의 모든 사업 위에, 또한 이들이 머무는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일가 친척들 위에, 이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녁 예배 마칩니다. 편히 돌아가시고요. 한 해 동안 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